오늘은 성탄절입니다. 1년 365일 중에 가장 특별한 날이고 가장 귀한 날입니다. 그렇죠? 더 특별한 날이 있습니까? 내 생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 계세요? 오늘이 혹시 또 생일이신 분들도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까 일부 때는 있었는데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분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성탄의 의미, 그 기쁨, 그 감사, 그 축복,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의 그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떠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장에 계속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갔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급하게 가죠. 그래서 만나는 3개월 동안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마리아의 특별한 찬양과 노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출생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성탄절의 이야기인데,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예요. 원래 이름이 이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지중해 일대 그 지역에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는 아주 강력한 군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신들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자기 스스로에게 붙이게 만들어요.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거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 지역에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 가지만, 사실은 잠잠해 보이지만 다들 참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굴욕적인,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의 평화였던 거예요. 당시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 통치자들, 자신들의 주권을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고 마치 자기의 통치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떠벌리지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세상의 통치자, 어떤 권세자가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어떤 권력자, 어떤 황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특별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더 많이 가지면,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어떤 명예를 쟁취하면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돈, 어느 정도의 권력, 어느 정도의 명예는 그 사람에게 굉장한 편리함을 제공하고 뭔가 유익한 삶을 제공해 줄지는 몰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더 많은 돈,
더 높은 권력, 더 엄청난 명예를 갖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높고 뾰족한 곳에 아슬아슬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흔들지는 않을까, 이것을 누가 빼앗지는 않을까, 그래서 더 불안해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하늘의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평강을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도, 어쨌든 이 로마 황제는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호적 등록을 명합니다. 본래 호적이라는 것은 인구조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우리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굉장한 무리함을, 투자를, 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인구조사를 시켰겠죠.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금을 보다 더 정확하게 많이 걷기 위한 의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태어난 고향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하라고 명하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나이가 어떻고 누구와 어디에서 살고 있다는 신고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은 만삭의 몸인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태어났던 곳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요.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약 130km, 140km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그런 거리죠.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이상, 5일 이상 걸려서 겨우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작은 마을에 얼마 안 되는 숙박시설은 바닥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 카탈리마라는 이 단어는 오늘 같은 숙박업소, 호텔이나 어떤 특별한 숙박업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여관이라고 말하지만 2인용 객실이 아니라 그냥 사각의 큰 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작은 우물이나 아니면 외부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전부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장을 풀고 잠깐 잠을 청하며 오고 가는 타 지방의 소식들을 전해 듣곤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소에는요, 특별한 인원 제한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좁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러면 정말로 사람이 많아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나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 주인에 의해서 거절당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제 곧 출산을 앞둔 그런 산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명이 함께 잠깐이나마 거주하는 공간인데 그곳에 산모가 들어간다. 언제 아기를 낳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러면 주인이나 다른 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만큼 넓은 공간을 차지할 것이고 한밤중에라도 아이를 낳는다면 누군가 그 뒷바라지를 또 해야 되고 그 울음소리에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관 주인이나 다른 손님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서러운 대접이에요. 어쩌면 요셉이 방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주인과 흥정을 하고 뭔가 대화를 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마리아는 진통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뻔히 보면서도 여관 주인은 요셉과 마리아를 매정하게 거절을 했겠죠. 사람들은 그 부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사람들은 태어날지 모르는 그 아기의 탄생을 부담스러워했어요. 불편해했어요. 귀찮은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라고 하며 가는 곳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불편하고 달갑지 않은 일이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라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겠지만 특별히 호적 등록을 하고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몰려있던 때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했고 귀찮아했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제발 다른 곳으로 좀 가줬으면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태어나서 놓이신 곳이 바로 구유였습니다. 구유라는 단어, 헬라어 파트네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여물통이라는 뜻입니다. 외양간이나 마구간에 있는 여물통이에요. 거기에 낳은 아기를 강보에 싸서 눕힐 곳이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눕힐 곳이 없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누일 만한, 그 어린 아기 누일 만한 공간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 구유에 여물통에 누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가끔 위기의 순간, 아니 여행지에 가거나 이동 중에 급하게 출산을 했다라는 뉴스들을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 2018년도 미국 텍사스의 알렉시스 스위니라는 여성은 출산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과 자기 남편 같이 병원으로 급하게 이동을 하던 중에 차 안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면서 빨리 좀 가라고 남편에게 재촉을 했고, 남편은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결국 차 안에서 출산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서 아이를 꺼내고 낳습니다. 어린 꼬마들, 어린 자녀들은 동생의 그 탄생 장면을 보면서 경탄을 감추지를 못했고, 너무나도 급박한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새 생명의 탄생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출산을 경험했죠. 지난 2020년 두바이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9시간이나 되는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도 이제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데 승객 중 한 산모가 진통을 시작을 해요. 공교롭게 의사도 한 명도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사무장은 위성전화로 전문 의와 통화를 하면서 출산을 도왔고, 3명 아이 출산 경험이 있는 스튜어디스가 비즈니스석으로 데리고 와서 출산을 도왔어요. 태국 근처 상공에 도착했을 때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비행기 안에 승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바이 국민이 필리핀으로 가다가 태국 상공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도대체 이 아기는 국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토론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무사히 출산해서 비즈니스석에서 엄마랑 보호를 받으며 공항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특별한 아기들의 출생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정말 버려진 헛간 같은 곳에서 아기를 낳았을 텐데 거기에 무슨 의료진이 있었을 것이며 누가 도와줄 변변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10대 중후반의 마리아는 전혀 경험도 없고 생전 처음 겪었을 그 해산의 진통 속에서 넋이 나가 있었을 것이고, 어린 아빠였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했던, 주변에 돕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환대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서럽고 너무나도 외롭고 속상한 출산이에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런 탄생이에요. 오죽하면 구유,
동물들의 여물통에 뉘어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박대당했고 가장 비천한 공간, 헛간의 구유로 내몰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이야기부터가 참 슬픈 사연을 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탄생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죽으신 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공개 처형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언덕의 모양이 사람의 해골 모양을 담고 있었다 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천박한 지형에 속하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장소. 옛날에도 보면 마을 바깥에 화장터나 이런 공간들 있잖아요. 장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소외되고 비천한 장소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도 매장을 무덤이 없었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도대체? 태어날 때도 묵으실 장소가 없으셨던 예수님, 죽으셔서도 남의 무덤을 사용해야만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드러난 슬픔입니다. 구유에서 시작해서 남의 무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명예와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분이 정작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목자들,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우린 떠올리죠. 하늘엔 큰 별이 있고 그 구유에 생글생글 환하게 웃는 아기 예수의 모습, 그런 성탄 카드와 그림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뭔가 나름 낭만이 있고 아름다운 목가적인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초라한 마굿간, 짐승들의 그 울음소리와 냄새, 싸늘한 한기가 감도는 그런 장소, 동물들의 음식물이 지저분하게 묻어있던 그 구유, 바로 그곳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그 아기를 바라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기가 동물의 구유에 눕혀진 것을 좋아할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 마리아는 해산의 기쁨보다도 그런 처량한 곳에 아기를 두어야 된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프고 속상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늑한 방 안에서 따뜻하게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사람들은요, 오랜 여행에 그 피로를 풀기 위해 세면을 하고 단잠을 청하고 있을 때, 여관 주인은 몰려드는 손님 시중을 들며 오랜만에 돈을 세느라 바쁜 손을 놀리고 있을 때, 마국간의 아기 예수는 그렇게 태어나셨고 생애 첫 순간을 가장 춥고 배고프고 속상하고 초라한 곳에서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께서. 하지만 그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냥 가난한 부부의 환대받지 못한 그런 아기 아니죠. 함부로 무시당하기에 합당한 박대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죠. 비록 작고 연약한 아기에 불과하지만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어요? 온 인류의 메시아고 역사의 주인,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실 바로 그런 분,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는 두 조각이 났습니다. BC와 AD로 역사를 다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셨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에 맞추어서 역사의 기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됨으로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와 세상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그림과 위대한 작품들, 음악들이 그분에게 헌사가 되었고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건축물들이 그분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분의 생애와 사상을 기록한 책들은 세계 도서관마다 얼마나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확신과 환희, 그것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허망하고 답답하여 살 수 없는, 정말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 바로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이신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 열방의 주권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아기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태어나심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탄 분위기가 많이 좀 침체되어 있었다 싶었는데, 글쎄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날씨도 적당히 춥고 아침에도 기분 좋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뉴스에 보니 어제 서울 도심 곳곳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오히려 사고 우려를 표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탄 분위기를 즐기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지, 정작 성탄의 그 중요한 의미를 모른다면, 그래서 그저 분위기에 들떠서 흥청망청 사람들 만나고 연말 약속 잡고 그렇게 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는 날이 된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 북적북적 뛰었고 방을 구하지 못해서 시끄럽고 복잡하고 바쁘게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작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차갑고 냄새나는 마국간 구유로 내몰리게 했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비록 구유에 누이셨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찬송가 108장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요 1885년 미국에서 출간된 북미 복음적 루터교회 어린이 책에 처음 수록되었어요. 근데 작사자는 따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사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른 곡조로 우리 찬송가 114장에서도 불리워지는 그런 찬송이에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그 귀하신 몸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하신 몸이 누일 공간이 없어서 구유에 있네. 겸손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온 세상 가난하고 힘없고 비천하고 속상한 사람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새로운 삶의 능력과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품이 필요한 거예요. 헛헛하고 외로운, 속상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들, 때로는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한 채 우리에게 너무나도 삭막하고 바쁘고 분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가 붙잡은 것이 뭔가 정말 어떨 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은 우리들에게 참된 인생의 목표와 가슴 뛰는 인생의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의 품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지만 떠들썩하게 빵빠레가 울리고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리는 그런 대관식이나 엄청난 생일잔치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구유에 누이셨고 가장 작고 연약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 하지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완전한, 가장 완벽한 평강과 궁극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런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배한다는 말의 메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말 그대로 풀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023년 성탄절, 온 마음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이번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고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일 곳이 없어 헛간에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꼭 끌어안으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우리의 영생의 주인공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임을 아직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온 천하에 기쁘고 큰 아름다운 소식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일평생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